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고 또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친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귀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사온데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한 문화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겨야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의 어느덧 마지막 주일 오전서부터 이 오후 찬양 예배까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은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세상의 징조를 바라볼 때 마지막 때가 됨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고집과 저희들의 판단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시민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희들의 비전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성품이 저희들의 인격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권능이 저희들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재단의 모든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진 못하더라도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저희들의 영혼을 갈고 닦고 정말 씻겨 나가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거룩한 그런 산 제사를 드리며 그런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가 날마다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는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이 나라 민족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민재단의
그동안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서양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주의 정도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올해는 2023년 이 새봄에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돌 때에 준비된 영혼들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단비를 내려주시사 다시 한번 밋밋하고 굳어져가는 저희들의 영적 믿음의 밭지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지금도 세상 밖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저희들의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과 모든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달란트와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 주실 때에 우리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성령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11절에서 2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원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10문화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 말씀과 함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주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달란트를 은사와 재능, 능력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또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만큼의 능력을 주는구나 이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보통 그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는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대로 맡겨줬다 합니다. 영어로 according to his abilit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눠준 달란트가 각자의 능력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각자의 능력은 주인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이 친구는 5달란트 정도를 맡겨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능력이 이렇게 많다라고 파악된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2달란트 정도의
사명을 맡기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1달란트 정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진다면 1달란트만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와 능력이 각각 다르지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재능과 능력을 알고 있고 그것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양의 무게를 다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주인이 종들의 능력과 재능을 알지 못한 채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똑같이 5달란트씩 맡겨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다르고 감당할 수가 있는 무게가 다른데 2달란트 정도밖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겨준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1달란트까지만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맡겨주는 것도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해야 될 것은 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은사와 능력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에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이 사람은 2달란트 정도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달란트만 맡기면 충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시는 선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이 셋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왜 사랑이냐면 히브리어로 영광이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내 인격이, 내 실력이 그 무게를 감당을 하지를 못하는데 그만큼의 무게와 영광이 내게 갑자기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겨우 2달란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의 사람인데 5달란트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무게에 짓눌려서 내가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의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알고 계셔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혹시 왜 내게는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겨주시지 않을까라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종들을 관찰했던 주인의 눈이 아주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능력이 많아서 5달란트 맡긴 사람은 실제로 몇 달란트를 남겨 있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보기에 2달란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실제로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주인의 눈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1달란트 정도 감당할 것 같은 사람은 실제로 1달란트도 못 남기는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두 번째로 놀라워해야 될 것은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진짜로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미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도 왜 이렇게 맡겨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인은 종들의 은사와 능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즉 주님이 궁금한 것은 이 친구가 충성되고 진실한 일꾼인지,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먼저 작은 일부터 맡겨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셨습니다. 이 다윗은 몇 안 되는 작은 양떼를 먼저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다윗이 몇 안 되는 이 작은 양떼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몇 마리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갑니다. 만약 우리들이라면 괜히 짐승들한테 덤비다가 싸우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도망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자가 양을 물고 가고 있는데 돌멩이를 들고 가서 이 사자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가리에서 양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것입니다. 아마도 뭐 저런 양치기가 다 있나, 또 뭐 저런 아이가 다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아이한테는 내 양떼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치고 또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던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과 7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그 장소가 양무리를 치고 있던 장소였음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고 계신데 양치는 모습을 보고서 거기서 택하신 것입니다. 또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양떼를 잘 기르고 있으니까 더 크게 하나님의 양떼를 기르게 허락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충성도와 신실함을 보셨는데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것도 이것과 같습니다. 이미 능력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신실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성도님들에게 또 부서에서 먼저 맡겨보고 그분이 작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관찰해 봅니다. 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분에게는 저도 더 큰 일을 맡겨드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작은 일을 맡겼는데 그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시끄럽게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더 큰 일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테스트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성실함, 우리의 신실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충성되지도 신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은 성공해서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감정적으로 매우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안 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너무 화가 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런 말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일을 이렇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보기에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섭고 굳은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주인의 인격에 대한 불신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말 속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문화 비유에서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주인이 아주 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한 말을 보면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주인이 화가 난 포인트는 나를 오해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오해해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서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때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섭섭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어서 내 능력과 은사에 알맞게 그만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오해를 하고서 나는 겨우 한 달란트밖에 안 줬다라고 주인에게 미운 나쁜 감정을 가진 것입니다. 사장이 볼 때 고용을 한 사람이 일을 안 할 때도 기분이 나쁘지만 사장을 나쁜 사람이다라고 험담을 하면 기분이 더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은 나름대로 편의를 봐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살펴줬지만 돌아온 것은 사장님은 방울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사장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또 서운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종들에게 알맞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아주 귀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한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사실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를 받은 자와 비교를 하면서 불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다닐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잘 해보면 실제로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불만을 가질 만한 사람은 사실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능력으로 남길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입니까? 총 2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의 최대치를 남겼다라고 한다면 2달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게 되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노력했을 때 같아질 수 있는 역전의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리 죽으라고 일을 해도 4달란트 남길 수 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하나도 안 해도 그만큼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불만을 가질 만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음에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만큼 맡겨주신 것, 나를 잘 아시기 때문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좋으신 하나님, 또한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화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각각의 은사와 능력과 재능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경중이 다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문화 비유에서는 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비유가 성경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문화씩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장례식장만 가도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똑같이 누구나 한 번 삽니다. 왕이든 종이든 누구나 똑같이 한 가지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똑같이 매일 24시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란트는 다르게 받았지만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똑같이 받은 한 문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였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란트로 남길 수 있는 건 그 최대치가 몇 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배였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다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6절 우리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니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아멘. 첫 번째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5문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받은 달란트로 남길 수 있는 게 사실 겨우 2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은 한 문화, 한 번뿐인 인생으로 남길 수 있는 최대치가 10배 또는 5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달란트보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한 문화로 우리는 달란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으로서 10배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10골 다스릴 건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골을 다스릴 건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남보다 좀 달란트를 적게 받은 것 같다라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문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받았습니다. 이 문화로 10배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문화로 5배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10골과 5골을 다스릴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는 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공평하게 이 사람도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번뿐인 삶인 한 문화를 가지고 놀랍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분이 만들었던 수많은 시가 노래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다른 부제의 제목으로 나라는 그런 찬송인데,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도 송명희 시인의 이러한 삶과 노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송명희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후원자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겨우 뒤척이며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저는 이대로가 참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불공평한 여러 조건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공평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의 문화를 남긴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까? 사실 달란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로 남길 수 있는 것은 겨우 2배입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받은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5배, 10배 그 이상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낭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마치고 주님께 마지막 성적표를 받는 그날에 하나님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리며 하나님께 심판받는 비참한 인생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한 문화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5월 1일 월삭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래서 4개월 지나고 5월이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또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영상으로 우리 월삭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고 5월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2부 예배 중에 우리 교회 조하솔 어린이, 그 다음에 이신우 어린이 두 어린아이들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유치부 2부 11시 예배하고 똑같기 때문에 끝나고 제가 한 번씩 들리는데, 우리 여기 군인 아파트에서 내 아이를 가진 그 부모가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이들도 같이 오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애국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 또 아기들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인데요. 우리 체육위원회 주관 그리고 남선교회와 청년부가 연합을 해서 우리 전 교인 서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야유회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운동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명칭은 좀 이따 이제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그날 한 대략 현재 계획하기로는 10시, 오전 10시부터 한 오후 3시 정도까지 그렇게 우리 전체 우리 시민 공동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그 시간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모여서 또 좋은 교제의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위해서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기며 수고한 분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일에는 함께 나와서 주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탈란트와 또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